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고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죄 짓는 것을 밥 먹듯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철저히 징계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 유익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징계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유익할 겁니다. 그러나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아주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초리를 들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죄에 완전히 중독되어 이제는 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지요. 또다시 죄 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지요. 이제 치유하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또 새로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치 오물이 묻고 찢겨진 이 옷을 수선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세탁해서 수선대 위에 올려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더한 오물을 묻혀 놓은 거지요. 그러면 더 이상 수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세아는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고 이들을 향하여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표하려면 어떤 사람을 대표자로 세웁니까?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귀감이 되어야겠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파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중심지지요. 이 사마리아에서는 늘 깨끗하고 거룩한 생수가 흘러나와 온 땅을 적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가 악의 원천, 악의 원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 오물, 부패한 것들이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와 모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더럽혀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 양파와 같았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새로운 껍질이 나오듯이 죄의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벗겨내고 또 벗겨내도 끊임없이 새로운 죄가 드러나게 된 거지요. 죄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들은 더욱더 담대해졌고 이전보다 더 크고 악한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들의 일상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마쳤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기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거짓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모든 관계는 깨지고 파괴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가 없게 되지요. 어떻게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불신과 의심이 끊이지 않게 될 겁니다. 사소한 것으로도 심각한 다툼과 분열과 원망이 나타날 겁니다. 혼자 있으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 팔아버렸습니다. 여럿이 모여 있을 때에는 때를 지어 노략질을 하더라는 거지요. 거짓과 사기와 도둑질과 강도질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토록 치안이 불안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데 어찌 나라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땅에 떨어져 버렸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찾아보시려고 하셔도 선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죄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죄로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이 심판과 재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땅에서부터 쌓이고 쌓이고 또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애워싸고 포위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심판을 미루고 또 미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는 척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 주신 거지요.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무시했습니다. 더욱더 뻔뻔해졌고 죄를 저지르는데 담대해졌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구나. 죄를 저질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네. 아, 악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돈 벌며 즐기며 흥청망청 살아도 되는구나. 이것이 인생 잘 사는 비결인가 보다. 답답하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외쳤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멸망을 향하여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붙잡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는 그들을 계속해서 붙들어 세워주셨습니다. 워낙에 얘네들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은혜를 폭포수처럼 한번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으니 이제 영적인 일에 관심 좀 가져볼까 이렇게 기대하셨지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셔서 향락과 쾌락과 음란과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회적인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와 사치와 향락을 강하게 꾸짖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을 이 시대에게 대거 보내셨던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악해지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고 업신여겼습니다.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빼앗고 갈취했습니다. 악덕 상인들, 고리대금업자들은 돈에 미쳐서 양심과 정의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속이는 저울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지금만 잘 살면 된다는 기회주의, 돈을 신처럼 떠받들며 숭배하는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술과 향락에 취해 비틀거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남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때를 지어 약탈하는 사기꾼과 강도와 도둑대로 돌변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첨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득권을 질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하여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의 비율을 좀 맞춰볼까? 줄을 댈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만약 왕이 정직했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비위 맞추고 그들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을 겁니다. 왕이 악하고 거짓을 좋아하니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몰려드는 거지요.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나 모두 다 한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과 우상을 따르는 영적인 행음이 이루어졌고 육체적으로도 향락과 쾌락과 음란을 따르는 육적인 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 안에는 정욕과 탐욕이 계속해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마치 빵을 만드는 화덕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불타올랐습니다. 늘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죄 짓는 걸까? 어떻게 해야 더 짜릿한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해야 속이고 빼앗을 수 있을까? 오로지 이 생각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어쩌다가 휴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잠시 불을 피우는 것을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더라는 거지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출 때까지 기회를 엿보며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왕의 생일이나 왕이 드디어 왕으로 즉위하는 태관식 날에도 왕과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는 거지요. 이들 안에는 아주 악한 계략이 있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기 위하여 왕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만든 거지요.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로 4명의 왕이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고, 또 살룸은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므나헴의 아들 이 부가히야는 베가에게 죽었고, 베가는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리석은 왕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이들과 웃으면서 악수를 나눴던 겁니다. 왕이 경건하고 건전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더라면, 이 사악한 자들을 멀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은 어리석게도 경건하고 건전한 사람들은 멀리했고 사악한 자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피해 숙청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었던 거지요. 온 나라가 이토록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왕과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조차 못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찌 이와 같은 나라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국제관계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외국과 정치적인 동맹 맺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외국과 일체 교류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잊지 말라 말씀하신 거지요. 우상숭배, 타락한 문화, 관습이 거룩함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국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강대국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비유를 맞추며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지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면서 주변 나라들을 자꾸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과 뒤섞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조금 남아있고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도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한 남자에게만 정절을 지키지 않고 여러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여인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 종교주의죠. 이와 같은 모습을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화덕 위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는 새까맣게 타게 되고 위에는 밀가루 반죽이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런 빵은 먹을 수 없겠지요. 아무 쓸모 없어서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버림받고 멸망받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냈을 겁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얄팍한 속임수와 기만 정책으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와 애굽과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박쥐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신의나 신뢰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유리하다면 뭐든지 다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와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호세아가 9년을 통치하고 멸망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기만적인 외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자 호세아는 일단 급한 불을 끄자라는 마음에 이 아수르에게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약속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군사를 돌렸습니다. 급한 불이 꺼지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조공 바치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수르의 가장 강한 라이벌이자 대적인 애굽을 끌어들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둘이 싸움을 붙이면 중간에 빠져나갈 길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우리 동맹 맺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아수르에게 보냈던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왕 호세아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애굽이 도와줬을까요? 도와줄 리가 없지요. 뭐가 예쁘다고 도와주겠습니까? 모르는 척 외면해버렸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었고 결국은 멸망됩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제국 전역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국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그 땅에 데려오게 되지요.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 신의도 없고 신뢰도 없는 나라와 제대로 된 동맹을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릴 뿐이겠지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어리석어서 이들이 백발이 되도록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철없는 어린 시절에는 어리석기 때문에 혈기와 충동에 사로잡혀서 변덕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발이 되면 이제는 신중해져야겠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백발이 성성하도록 신중함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과 주변 나라들에게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비둘기를 되게 좋은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리석은 동물의 대명사였습니다. 비둘기는 겁이 많고 민첩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짐승은 자기가 낳은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끝까지 지켜내려고 목숨을 다해 싸웁니다. 하지만 이 비둘기는 워낙에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새끼가 그냥 잡아먹히는 걸 가만히 지켜본다고 합니다. 또 비둘기는 둥지를 빼앗겨도 반응이 없습니다. 위험이 느껴진다 그러면 가차없이 둥지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도망쳐 버린다고 합니다. 눈앞에 그물이 있든지 덫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돌진하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과 덫에 걸리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겁니다. 위험이 닥쳐오니까 일단 피하자. 그런데 어디로 피할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굽으로 도망가고 아수르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이 함정인지 덫인지 분간하지도 않고 일단 날아가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병 세력과의 동맹은 너희의 파멸을 결국은 초래하는 것이다 경고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도록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 그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셨습니다. 그물에 걸려 떨어뜨리셨고 또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면 악한 길에 빠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가시덤불을 두셔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십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주시지요. 이것은 형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훈련이요 연단입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두들겨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연단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가만히 있어도 이 쇠붙이가 단단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에 푹 집어넣어 달군 후에 망치로 계속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지요. 연단을 받을 때에는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제 인생길을 막으시고 왜 제가 원하는 것을 가로막으십니까?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나 연단이 끝나고 나서 돌아보게 되면 강한 쇠붙이가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병사, 이는 군대와 적에 끌려가게 되면 적군의 총알바지가 되거나 오히려 아군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는 계급을 주거나 임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아직은 전쟁에 나갈 만한 병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급 대신에 번호를 붙여주고 훈련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을 다 마치게 되면 그에 따른 계급이 주어지게 되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임무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살 길이 무엇이냐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고 이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두 손 들었다, 나도 포기하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잠깐 방치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빛나고 찬란한 존재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우리와 늘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요, 고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길들을 활짝 열어 놓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가사 묵상하면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떻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해결돼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누군가 좀 돈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왔으면 좋겠다. 힘 있는 사람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피난처시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 먼저 드리고 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 찾아다녔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이 죄악, 우상숭배의 죄악을 깨트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